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성삼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날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권능의 팔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안전한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며 평안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리려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들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려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강으로 지켜 주시고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 주시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범하게 살아왔던 우리들의 일상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임에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믿음 없는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깨어 기도하며 말씀의 다스림 아래 있게 하시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변화되어 하나님께는 진정한 예배자로 이웃에게는 겸손히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짓됨이 없고 진실하며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여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래전 이곳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귀한 교회를 세워주셔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우신 서초 신동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언제나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질서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기도와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를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할 시기에 코로나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마음의 평안을 주시어 불안하고 떨리는 마음 없게 하시고 집중하여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른들의 출입을 지켜주시어 노후를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북한 땅 지하교회에서 가슴을 졸이며 두려움에 떨며 진리 안에 살고 싶어 부르짖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루빨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게 하시어 고통과 억압 속에서 자유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실 때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장기화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가 있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하루속히 종식되어 우리들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며 의료진과 관련 봉사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마음 문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온전히 심기어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말씀의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도님들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기 너무 힘드시죠? 혹시 말씀대로 살려고 치열하게 살고 계십니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고 계십니까? 저는 청년들과 성경 통독하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단 하루도 말씀을 읽지 않은 날이 없게 된 유일한 해가 올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은 단 한순간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서 계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오늘 이 에스겔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그때를 원하고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말씀 속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거나 또는 그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에스겔은요, 유독 행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나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에스겔의 모습은요, 대부분이 이스라엘의 죄와 관련된 행동이었습니다. 1절로 3절을 보면요,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아멘.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포로가 된 현재 이 에스겔의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 그것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곧 적의 군대에 둘러싸여 무너지게 될 것만 같은 모습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끝날 것 같지 않고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그들의 영적인 중심지가 무너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곳을 더 이상 보호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셨다라는 이방 민족들의 이야기가 현실로서 다가오는 그런 체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행동이 에스겔의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시작부터 굉장히 암울한 결과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실제가 언제 일어나냐면 열왕기하 25장 1절에 나타나는데요,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내용으로 봤을 때 얼마나 처절한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이 일이 실제로 시드기야 마지막 제9년 열째 달 10일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말년에 바벨론이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 주변에 진을 치고 토성을 쌓고요. 그들이 금방이라도 예루살렘 성을 함락할 것처럼 조치를 취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말 잔인한 족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바로 함락하지 않고 그저 진을 친 채 계속해서 감시만 했기 때문이죠. 바벨로니아 역대기와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에 의하면 이때 도망쳐서 그 성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굉장히 잔인하게 죽인 다음 보란 듯이 이렇게 전시해 놓았다고 합니다. 햇볕에 죽은 그 시체를 말려서 그것이 계속해서 말라가는 과정을 그들에게 보이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성으로 무언가를 전달해 주거나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역시도 마찬가지로 잔인하게 죽였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것으로 들어가지도 못하는 이 철저한 고립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에스겔 4장 9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따라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아멘. 9절에 나타난 것처럼 에스겔은 옆으로 눕는 날수 동안에 이렇게 먹어야 됩니다. 이 옆으로 눕는 것에 대한 모습은 4절로 8절, 오늘 본문 4절에서 8절에 나타나는데요.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악을 담당하여서 이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는 390일 동안, 그리고 남유다에 대해서는 40일 동안 옆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눕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일수는 하루가 1년으로 쳐지게 됩니다. 여기서 에스겔이 죄악을 담당한다라고 나타나 있는데요. 여기서 담당한다는 것은요, 그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담당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안전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이 곧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고난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저는 예수님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우리의 감사 제목 중에 하나가 여기에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모든 우리의 죄에 대한 짐을 함께 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홀로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에스겔의 이러한 모습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을 고통이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주심으로써 우리는 이 고통을 전혀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9절에서 12절에 나타난 고난에 동참하는 모습으로서 에스겔이 살아갈 때 그가 먹는 것을 한번 살펴보죠. 그는 떡을 만들어서 먹는데요. 그 양이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양을 지금의 그람으로 환산을 해보면 하루에 200g 정도 됩니다. 즉 작은 햇반 하나를 하루에 나눠서 먹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시는 물은 6분의 1 흰으로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지금으로 밀리미터로 계산했을 때 약 600ml 정도의 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00g의 밥과 떡과 600ml의 물을 마시는데 이것이 옆으로 눕는 날수 동안에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1년이 넘는 시간이죠. 물론 이것을 먹으면서 살아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고되고 또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러한 에스겔의 모습은요, 예루살렘 성 안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까 열왕기하 25장 1절을 봤는데요, 열왕기하 25장 2절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아까 1절에 포위가 시작된 때가 9년 열째 달입니다. 시드기야 왕 9년 열째 달. 그리고 1년 6개월이 지난 11년 넷째 달에 성 안에 있는 모든 양식이 마침내 떨어지게 됩니다. 그 철저한 고립이 1년 6개월이나 지속이 된 것이고, 그 안에서 버틸 대로 버텼지만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열왕기하에는 그냥 간단하게 1절, 2절, 3절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요, 이때의 상황이 조금 더 상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때 상황이 얼마나 처절하게 이 사람들이 1년 6개월을 버텼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읽기도 힘들어했던 구절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20절입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4장 4절입니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의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삶아 먹는 것보다 더한 굶주림의 표현이 있을까요? 이건 단순히 굶주림의 표현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지금으로서 이 상황에 내가 처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자식을 삶아 먹습니까? 그게 정상적이죠. 그게 상식적이죠. 죽으면 죽었지, 내가 죽으면서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내주면 내줬지 어떻게 아이들을 삶아 먹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는요, 그러한 상식이 무너지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상식적인 판단조차 할 수 없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혼란 속에 있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그들의 모습, 그들의 1년 6개월은 그렇게 처절했던 겁니다. 그렇게 결국 그들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들은요, 그래도 먹고 마시면서 어느 정도 살만합니다. 그러나 에스겔 4장 13절의 말씀처럼 율법 안에서 정하다고 판단되는 음식을 먹지 못하고 이방에 가증한 풍속대로 분별 없이 먹는 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여기서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열왕기하 25장 27절로 30절을 보면요,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다가 마침내 죄수의 의복을 벗고 그 다음부터는 일평생 양식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양식이 어떤 양식이었냐면 왕 앞에서 항상 그 양식을 먹었고요, 그가 쓸 것들 또한 왕으로부터 받아서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나 그 양식과 그 쓸 것들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서 분명히 반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동시대에 이러한 똑같은 것을 가지고 문제가 되어서 삶과 부딪히고 신앙과 부딪혀서 왕의 음식을 거부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죠. 알고 계시죠?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삶의 문제에서 똑같은 문제 가운데 이 먹는 문제 가운데 부딪혀서 그것을 먹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마음으로 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사람입니다. 그런 모습이 여호야긴 왕뿐만 아니라 많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들에게 계속해서 삶의 부딪힘으로 나타났고, 그들은 대부분 그러한 부정한 음식들을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범죄한 삶들, 율법을 어기는 삶들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된 사람들은 부정한 생활을,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처절한 멸망을, 이러한 슬픔의 역사가 여기 에스겔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그들 가운데 절망적인 것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어떠한 큰 어떤 일, 선한 일을 위해서 지나오는 과정이 아니라 온전히 그들의 죄악 때문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쇠폐하리라 라는 이 말씀의 중심으로 계속해서 그들이 이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행동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선포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동을 보고 돌아올까요? 그의 행동은 단순히 한 사람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선포하는 말이 훨씬 더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이 있을 것 같지만 그는 오히려 말하는 것을 금지당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에 계속해서 순종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파수꾼이라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 파수꾼에 대한 사명이 나타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는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간에 그저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에게 온전한 말씀을 깨우치도록 부름받은 파수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의 대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그대로 전달하는 데에 힘썼던 겁니다. 분명한 것은요, 이 와중에 듣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깨우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순종의 제사를 드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시며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에스겔의 파수꾼에 대한 부르심을 바라보면서 혹시 성도 여러분들 아무런 느낌이 없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랑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셨을 때 하신 말씀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저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게 됩니다. 우리도 에스겔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처절한 현실이 지금 우리에게는 없나요? 아니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상황과 모습은 다르겠지만 전인격적인 혼란과 고통이 우리 삶에 분명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한 이들 또한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절망 속에서 살아가며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그것을 전파할 파수꾼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는 에스겔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삶이 세상이 말하는 윤택한 삶과 같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영생으로 나아가는 삶이며 우리가 가장 찬란하게 빛나고 가장 맛 좋은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과정 속에서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힘써 주실 것입니다. 또 보호하십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말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해 볼까요? 반대로 말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우리는 결코 빛과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잃었을 때에 우리는 부정한 것을 먹는 그들이 될 것이고 분별 없이 판단하지 못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은 우리에게 권장사항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수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달해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에 나타난 이 혼란과 고난과 역경은 모두 끝이 있다는 겁니다. 에스겔은 390일 동안 그리고 40일 동안 좌우로 누워 있었습니다. 영원히 죽을 때까지 그렇게 누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만 그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서 390일은 390년이고 하루가 1년이라고 했으니까요. 40일은 40년입니다. 그럼 이것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성서학자들이 고민을 했는데 가장 흐름상 가장 안전하고 올바른 해석은 이렇게 됩니다. 390년은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시점부터 바벨론의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날까지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40년은 예루살렘이 함락됐을 때부터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시대까지의 횟수입니다. 즉 고난의 끝, 그것은 분명히 있으며 그 끝에는 회복의 시작, 포로 귀환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의 끝은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 회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버텨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버텨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말씀대로 사는 삶이 없으면 그것을 결코 견딜 수 없습니다. 그 회복으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요, 영원한 삶이며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파수꾼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현재의 고통 가운데 허덕이며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현재의 고통 가운데서 영생의 기쁨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녁 영원한 기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그 기쁨과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세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으로 세우심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의 고통이 나의 영생의 삶을 가리지 않도록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능력으로 삼고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